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 역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미국의 섬 가운데 괌이라고 있죠.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 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972년에 이 괌의 한 땅굴에서 거지 행색의 한 남성이 발견이 됩니다. 그는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괌에 파병된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요코이 쇼이치인데요. 당시 미군이 괌을 점령을 하면서 대다수의 일본 군인들이 다 죽어나가고 또 항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요코이와 또 두 동료는 항복을 거부하고 산속 땅굴에서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냥도 하고 또 열매도 따먹으면서 힘겹게 연명해 가다가 동료 2명이 죽습니다. 혼자 남은 요코이는 미군이 살포한 전단을 보고 일본이 패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이 끝났다라는 종전 소식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고 내가 부끄러운 포로로 살 바에는 그냥 땅굴에서 살자 그러고 28년 동안 땅굴에서 산 겁니다. 그러던 중에 1972년에 새우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발견 당시에 요코이라는 사람은 말하는 법도 잊었고요. 그리고 오랜 세월 그 동굴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걷는 것조차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본에서는 전쟁 영웅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도 받고 보상도 받고 결혼도 하고 잘 살다가 1997년에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다행일까요? 아니면 불행한 걸까요? 여하튼 28년 만에 그는 세계대전이 끝났고 내가 돌아갈 고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복음이죠. 복음을 듣고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혁명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신약에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면 오늘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잘 안 읽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꼬이게 되는 어려운 표현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전쟁으로 성전이 다 파괴되고 포로 신세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통치가 곧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매우 위험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단어는요, 구원을 베푸는 신과 같은 황제가 탄생하거나 아니면 즉위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용했던 매우 정치적인 언어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황제가 누구였죠?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죠. 원래 이름은 옥타비우스입니다. 이 옥타비우스는 로마 제국 안팎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로마 제국의 안정을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 옥타비우스는 스스로를 신 같은 가이사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을 신 같은 가이사의 아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신들에게만 붙일 수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아구스도라는 이 칭호를 자신에게 붙였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높아지신 분입니다. 신에게만 쓰던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높아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차원에서 이 옥타비우스 황제를 평화를 이룬 세상의 구원자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런 시대에 다른 평화가 있다, 다른 구원이 있다, 다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성공하면 혁명이지만 실패하면 반역으로 처단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성공하면 혁명이지만 실패하면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되신 죄명이 무엇입니까? 물론 오해였지만 정치 반역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치 혁명가로 활동하셨나요? 제자들도 헷갈렸습니다. 특히 폭력 저항도 불사했던 이 열심 당원들은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혁명의 방식 때문에 힘들어했고 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결국은 배신하게 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기서 천국 복음을 말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뭘까요? 순복음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삼중 축복, 오중 복음으로 설명을 하죠. 삼중 축복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육이 축복받는 걸 이야기하고요. 오중 복음은 중생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또 신유를 경험하고 물질을 포함한 축복을 받고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것으로 복음, 오중 복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의 삼중 구원과 삼중 은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개인 구원, 사회 구원, 그리고 세계 구원을 모두 포괄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천국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천국 복음의 심장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천국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란 표현은 나오지만 십자가의 복음이란 표현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쓰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 이런 표현을 쓰죠. 십자가의 도 할 때 그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원리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천국 복음의 가장 중요한 도, 로고스, 원리, 이치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이 천국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노른자가 중요하지만 계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이 전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남편에게 컴퓨터 같겠죠. 그 남편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우유 하나 사오고 계란 있으면 6개 사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유 하나랑 계란 6개를 사오는 게 아니라 우유만 6개를 사오는 거예요. 우유 하나랑 계란이 있으면 6개 사와 그랬는데 계란이 있는 걸 보고 우유를 6개 사가야겠다. 그리고 6개를 사왔다는 거예요. 이게 문장은 맞습니다, 여러분.
우유 하나 사오고 계란 있으면 6개 사와. 우유 6개 사오는 거예요. 이 문장은 맞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틀린 것이죠. 전체 속에서 부분이, 천국 복음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은 죄인을 용서하고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만든 이 지옥 같은 사회를 치유하고 자유케 하면서 신음하는 전체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까지 뻗어나갑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화목케 하시는 십자가의 평화가 영혼과 사회와 세계를 구원하고 통치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삼중 구원관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십자가로 축소시킨 교회는 지금 나와 너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갖고요, 십자가가 중심에서 밀려난 교회에서는 사회 변화와 발전, 사회 구원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세계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의 위기와 피조물의 신음과 탄식에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유를 회복해 하신다라는 종말의 부활의 비전이 없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날의 연속선상에 있고 이 도상에 바로 우리의 소명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종말의 세계의 구원에만 관심 있는 교회는 지금 여기에 영혼의 구원과 사회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삼중 축복이 삼중 구원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삼중 구원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삼중 구원의 복음은 영혼과 사회와 세계의 구원을 향하여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우리 안무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한다. 쉽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이 삼중 구원의 복음은 삼중의 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받으셨어요. 그 이사야서에서 61장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의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복음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시작하고 완성하고 그것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메시아의 복음인 것이죠. 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복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메시아의 복음을 선포하신 뒤에 당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21절에서 이렇게 단언을 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기서 응하였느니라가 영어로는 전부 이렇게 번역합니다. fulfill,
성취되다, 그리고 충족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메시아의 복음은 성령의 복음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받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과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으로부터 사회를 거쳐서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천국은 심화되고 확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심도 은혜이지만 복음의 대상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한마디로 약자를 향하고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초대교회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약자였습니다. 강자는 소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은 약자에게는 위로를 주지만 강자에게는 부담을 주거든요. 예수님은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부자가 가난한 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없다.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복음을 믿으면서 억압받는 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없다. 그들이 믿는 것은 메시아의 복음이 아닌 것이죠. 메시아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겐 살 길을 주고 다친 자에겐 치유를 주고 그리고 억압받는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라고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복음은 강자, 기득권자에게만 교묘하게 유리하고 그리고 약자에게는 교묘하게 불리한 이 부조리한 이 사악한 사회 구조와 질서를 바꾸라고 요청합니다. 거룩한 혁명을 부추깁니다. 만약 메시아의 복음이 로마 제국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처형되지 않으셨을 것이고 교회는 핍박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복음은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만 늘 정권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왕노릇하는 기득권자들과 신노릇하는 황제에게 위협이 되고 그들과 부딪혔던 것이죠. 누구보다 영혼구원의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회 구원을 등한히 할까 봐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바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거든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회구원은 국가가 하는 거고 시민단체가 하는 거고 구호단체가 하는 것이지 교회는 영혼 구원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교회지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과 함께 그들보다 더 열심히 사회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부자와 권력자가 사회 구원에 대한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교회에는 메시아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의 소금도 될 수 없습니다. 메시아의 복음은 약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 대상이 약자라는 것도 은혜지만 그 목표가 자유라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가 다시 보는 게 어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 자유,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현대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현대 최고의 가치는 민주주의죠.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민주가 뭡니까? 백성이 주인 되는 것인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민주가 일어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항상 백성은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항상 이 민주주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든 다시 독재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민주, 백성이 주인 된다는 게 뭘까요? 주인은 자유롭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주인이 아니죠. 이렇게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것은 한 짝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외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 어디를 가나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요. 저 북한에 가도 건물에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엔 자유도 민주도 없는 것 같은데도 외치긴 외쳐요. 메시아의 복음은 자유를 목표로 합니다. 메시아는 아무도 어둠 속에서 갇혀서 고통하거나 아무도 눌려가지고 부자유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편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럼 혹자는 어떤 정당의 편에 서야 합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건 마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했죠. 강도 만난 자, 이웃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라. 이 대답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답은 간단하지요. 자유를 숭상하고 자유를 외치고 자유하는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자유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의 편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 편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나요? 그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고 갈아엎어 놓았나요? 아니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복음은, 최소한 예수님 시대의 복음은 세상과는 다른 평화, 세상과는 다른 구원, 세상과는 다른 통치가 임할 것이라는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이 혁명적인 메시아의 복음에는 삼중 구원과 삼중 은혜가 있습니다. 삼중 구원은 영혼과 사회와 세계로 뻗어나가는 구원이고, 삼중의 은혜는 약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유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샬롬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이제 곧 2024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